오늘 제사장의 음식과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집에서 출생한 사람, 뭐 누가 됐겠습니까? 뭐 종이겠죠. 종이나 또 종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객이나 손님이나 또는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딸인데,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한 경우에는 먹을 수 없지만, 과부가 돼서 또 이혼을 당해서 자식이 없이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다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정하시는 이유는 15절에 보면 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음식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음식, 요즘에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새로운 언약에 부름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성물을 먹으며 살듯이 그 제사장의 음식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증거로 그들이 먹은 양식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만나죠. 그거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게 처음 믿을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래 이제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생명이 필요한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적용해 본다면 그것도 뭡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한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한 그 배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랬어요. 편하고 아무 걱정 없고 나는 부유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게 너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가련하고 그렇다. 왜?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을 교제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보셨을 때 가난하고 가련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사귀며 교제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음식은 살펴봤고요. 제사장 이제 제물입니다. 제물.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 자, 18절에 보면 서원 제물, 자원 제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물로 드리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19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흠이 있는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흠이 있는 것은. 그래서 그 흠이 있는 것의 종류가 22절에 나오죠.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어제 살펴본 게 21장이 제사장의 거룩,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다면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온전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제물은 제물로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죠. 제물에 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그런 걸 너희가 나한테 가져오는 거를 총독에게 드려봐라. 지금 그 당시에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럼 총독이 그런 걸 기쁘게 받겠냐? 근데 너희는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기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난달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사장이 올 때까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것은 잠깐 그림자로 세운 것이고 또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의 피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죠. 그런데 짐승의 피는 하나님 보셨을 때 사실 온전한 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잠깐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멜기세덱,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도 아니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피로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한 번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참 성소인 하나님께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이게 뭘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너희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를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감사죠.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좀 몸이 아프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좀 건강하거나 또는 재물이 좀 많거나 아니면 좀 어렵거나 형편이 좀 좋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암송 구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앞절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제물이다,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세대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세대와 다르게, 이 세대와 반대되는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화려함을 추구합니까? 그럼 우리는 검소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교만함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이 세대가 자기만을 중심적으로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송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꾸어서,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사장의 음식,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였고, 또 우리를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감사와 찬송의 제사요,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